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엄청난 오순절 성령 감림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집사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주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가는 것을 마치 시청각 교육, 이 눈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은 2년간의 억류 생활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간의 셋집 생활, 실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통과하는 그 광풍을 통해서 한 1년여 시간이 표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지금 마지막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5년간 정도의 억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바울이 갇혀 지내는 가운데 과연 복음은 정체되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확산되는가, 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쉽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그것도 한 셋집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에게 거침없이 다들 찾아와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들, 정말 텅 빈 인생의 그 허전함을 물어보면서 인생의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만나 영접하고 점심값을 대가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적어가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문한 자들, 영적인 공허함 속에 진정한 기쁨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말씀들,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직격탄과 같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로 저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넉넉하게 채웠던 그 말씀의 풍요함이 바울이 묶여 있었던 그 셋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들어 쓰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를 쓰셨고, 스데반 집사를 쓰셨고, 또 빌립 집사를 쓰셨고, 또 심지어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을 사용했고, 드디어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쓰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억류 생활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의 확산은 어떤 열심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산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복음의 확산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베델 행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역시 베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베델 교회를 꿈꾸면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마무리하면서 과연 베델 행전은 계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복음의 소통 방법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의 소통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 두 번째는 가르치다입니다. 전파라는 말은 헬라어 케루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proclamation of the gospel,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 preaching, 설교와 같은 말이죠. 근데 설교와
같은 의미라고, 같은 본질상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느끼는데, 또 다른 복음의 소통 방법은 디다스콘, 가르침이에요. 티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본질상 같은 말이면서도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은혜로 주어진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킹덤, 우리는 뭐 country, nation 이런 영어를 쓰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 있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게 킹덤이잖아요. 킹덤, 나라.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실은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군사력을 증진해서 또 고도의 이런 장비를 갖춰서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덜커덩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It's given as a free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고 어떤 전략적 군사 지략적인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It's given to us. 그런 의미에서 you have to preach, you have to proclaim, 전파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을까라고 하는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Preaching. At the same time. 그렇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해서, 복음은 가르쳐야 돼요. Teaching. 근데 이 teaching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개념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면은 어떤 원리, principle를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게 가르침이에요.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티칭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은 진리라는 말,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doing이 아니라 walk, 같이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즉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원리나 어떤 프린시플을 전달하는 것이 티칭이었다면 그냥 하늘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He came to us and Emmanuel with us. 우리랑 같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결국은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라는 말은, 진리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살아내는 것이지 그냥 프린시플을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는 메시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디다스콘, 가르침, 티칭, 그걸 얘기하고 있죠. 베델행전이 계속 가능할 것인가? 베델행전은 계속 진행될 것인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파와 가르침, proclamation and teaching. 바로 주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졌고 그 나라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티칭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베델행전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세적인 복음의 소통 방법이 그대로 주어진데 그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게 담대함이죠. 주님은 옛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옛날 과거일 뿐이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사니까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자생, self-generate 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담대함이 있을 수 있나요? 늘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청사진인데, 근데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성도들을, 내 주위 사람들을 고려해서 내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넉넉히 희생하겠다고 하는 용기,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거는 without hindrance입니다. without hindrance.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풍부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억류되어 있으니까, 쿼런틴 되어 있으니까, 격리되어 있으니까 힌드런스죠. 바울이 정말 지구가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녔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This is hindrance. 그렇죠? 이것처럼 묶여 있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묶여 있는데 without hindrance. without hindrance. 그가 종횡무진 다니던 그 순간에는 위로도 필요했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수많은 방해, hindrance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씩이나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로 그 셋집에서 억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지금 hindrance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감옥 안에서 hindrance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삐 돌아다니다가 딱 묶여 있으면 잃어버렸던 본질을 찾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가 뭘까? 신앙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뭐였지? 이렇게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과연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뭐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뭘까라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수도 없이 뛰어다녔던 복음 전파의 그 행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hindrance, 수많은 방해꾼,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아니 가이사랴 감옥부터 생각하면 약 5년간 감금 생활하면서 본질로서의 회복, 그곳에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boldly,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겁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boldly, 그 다음에 without hindrance. 더 이상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힌드런스를 받아야 할 감옥 안에서 without hindrance.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hindrance, 거침없이 전했을까요? 소통된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킹덤,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의 제사장과 같은 백성으로 삼겠다. 즉 세계 만방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전파하고 알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여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실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은 자기가 세상 나라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자기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신정 정치의 대리자로서의 왕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He is, our Lord is the King. 그리고 그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리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세상 열방에 선포하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백성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죠. 그리고 나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왕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103편,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편 145편,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런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는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가슴 아프게 설교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쪼개진 나라, 그 아픔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슴 아프게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나라의 일을 못했을 때 오는 모습들,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임금은 어떤 저 열방의 그 힘있는 군주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던,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도 매일 성경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뭐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세상적인 나라와 지금 경쟁하고 있으면서 힘을 더 쌓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에게 참된 왕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바로 이 왕이 있다, 이 왕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사야 9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계속해요. 다니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낮아졌을 때,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그 왕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바울은 그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New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의 왕 되심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뜬구름 잡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 비유문으로 하셨을 때 그 비유문의 내용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The kingdom of God will be like this, kingdom of God will be like this.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비유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오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임금 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높은 이름, the name above all names.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이름은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가장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전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임금이시며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의 서신, 훗날 다 성경책이 되어버린 바울의 서신 속에 이 메시지가 계속 뚝뚝 묻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역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누구냐?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 죄악 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인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땅끝에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파인이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Co-workers for the kingdom of God, co-laborers for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입성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정말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공생애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 세례 요한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핵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해 가지고
남들이 넘보지도 못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의 개념의 킹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비춰주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처절한 비참한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모습, 정말 인간답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기회에 닿는 대로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에 띄울 테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but with all boldness, 뭐라고 얘기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침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힌더런스 없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동분서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렇게 복음 전하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감옥에 가다 놓고 옥중서신을 반 이상 바울 서신을 쓴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볼 때 without hindrance,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런틴 되어 있는 이 격리된 시기 안에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뭔지를, 공동체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백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솎아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정예의 부대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코런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without hindrance, with all boldness, 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직접 다니지 않더라도 코런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 행전, 베델 행전은 써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